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기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채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원 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원을 축복하셔서 설립정신인 성경의 혀에 입각하여 교회 가치를 지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대학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수님께는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담재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제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학기도 주님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주보 보시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향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오늘 순서지에 보면은 순서가 되어 있는데 길이가
영상을 하나 원래 올려드리는데 이 영상은 사랑하는 최승 선생님이 5월에 노신을 받고 성산가족들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국 가셔서 평안히 쉬시겠지만 또한 인간이 약속하게 되면 사랑하고 함께 했던 분들 거의 보내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쯤에서 오늘 말씀에서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총장이 신호대학교를 세우시고 온 힘을 다해서 펼쳐가셨던 성경적 표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비전을 그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것이 통장님도 애도하는 하나의 길일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좀 모아줬습니다. 지난 7월, 8월 2달 반 동안 오늘 교수님들이 마음을 하셔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여러 가지 성경적 표운동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떤 또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최소한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신입생들과 재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역사와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8월 말쯤 작업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하나는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서 지난 학기와 조금 모습이 달라진 게 있죠? 들어오면 총장님 사진이 그동안 맺히셨던 여러 가지 강조점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생물드라마에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학교가 세워져서 어떻게 성경적 운동을 전개해 왔는가 두 가지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하여서 다양하게 스토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어떤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휙 지나가지 마시고 때로 시간이 되시면 멈춰서서 우리 여기 적을 둔 한 가족이 아닙니까? 나의 역사, 나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 선생님께서 출발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성경적 표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멋지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아쉽게도 기계의 이상인데 다음 챕터 때 함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복잡해요. 설교를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영상을 틀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줄여주세요. 줄였는데 한 20분 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 되니까 풀로 해주세요. 더 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등불은 어디에 있는가? 등불은 어디에 있는가? 큰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상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멋지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원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 무엇이 힘들나요? 참 공통점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멋있게 살고 싶다. 멋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람 있게도 살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멋있게 살다 보면 조금 개인적인 차원이 가져야 되고 자기 욕심이 부각되고 보람 있는 어떤 봉사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만 사는가? 내가 멋지게 살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놨는데 계속 이 물다리 안에만 또 맴도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고 효의 H가 뭐고 부품과 뭐 감화를 해야 되는 효의 H잖아요. 들어오실 쪽으로 다 써있어. 하모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요. H가 하모니.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멋지면서도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부여하는 사실 고민입니다. 아마 저와는 표현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 뜯어놓고 보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몸을 서봐도 잘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좋아하는 걸 알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맥락을 읽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고 또 관계와 사회적 역할도 잘 봉사라는 영역 속에서 감당해 나가면서 멋지면서도 하나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뭐가 있죠? 존재하려면 특정한 자리를 정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자리는 공간적인 자리를 정하고 있다는 것도 그 얘기를 갖고 있지만 사실 표면적인 거죠. 내가 특정한 자리를 정하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라고 알려진 짤막한 한 문장의 비유 속에서 우리 삶에 자리가 왜 중요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를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가 펼쳐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리의 비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사실 그 비유와 이 등불의 비유는 내용과 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로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피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이 듣습니다만 등불의 비유는 다른 맥락 속에서 슬쩍 지나가는 우리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갖고 여기서 무슨 통찰을 얻고 우리가 안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이런 말씀 갖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지금 사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들이 쭉 사상에 모아져 있는데, 그거는 한 측면에서만 보는 거고,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비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을 좀 읽다 보면 사실은 좀 생뚱맞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멋지게 세례를 받으시고, 크리스천들은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막 이미지화돼서 떠오르고, 이런 내용, 이제 저 시골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꾀를 열어주셔서 바울의 표현에는 때가 참에 시작을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출발선으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출발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도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그 생명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다양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설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3장까지의 내용이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커졌어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논쟁하고 시비를 걸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까? 잠잠하시고, 누가 율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 논쟁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꼭 필요한 성경 표현에는 자기가 좋아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셨다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12명의 사도를 뽑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실신으로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을, 역시 또 그 반대 세력들도 점점 커져가고, 심지어는 주님께 어떤 비난까지 쏟아졌느냐면, 저렇게 사역하는 거 내가 많이 봤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느냐면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예수님 사역하는 거 보니까 보통 귀신이 아니야. 어떤 귀신? 센 귀신. 귀신의 그 왕이라고 해서 바알세불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는, 당신들 쫓아가면 소문이 막 어느 곳에 퍼지니까 누구까지 찾으러 왔어요?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상상을 정말 무언가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빛을 주시는 존재로 내가 믿고 따랐습니다. 한편에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둠이 물러가기는커녕 엄청난 비난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막 나를 밀어넣는 것 같은 환경이 있고 조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장의 비유를
무리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특별히 이 등불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과 생각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편에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한편에서는 견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등불이 누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신 적이 있냐면 이 세상에 오늘 맥락에 따르면 뭐라고 하셨다고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빛이다. 근데 또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나만 세상에 빛이 아니고 누구도 빛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초반부에 보면 박준호 교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문장을 딱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무언가 하나님 복음의 충만함을 맛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절망의 마음이 스물스물 자라오르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바로 이 제자들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빛을 가리려고 하는 빛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고 너는 등불을 가져다 어디다 놓지? 첫 번째 말 아래다 놓나? 위에다 놓겠지. 평상 아래 놓나? 그러면 등경 위에다 놓습니까? 이건 뭐 정해진 답이에요. 너무나 쉬운 표현이에요.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정수를 꿰뚫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어둠, 두려움, 절망을 물러내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너희 자식이 바로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가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말과 평상이 그냥 무의미한 비유의 메타포, 의미로 줬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에 있던 제국에 상황이 이 말과 평상 아래의 삶을 지향하게끔 식민지 백성들을 강요하고 있던 사회로 보게 됐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말로 하는 대박 같은 쌀이나 국물을 재는 단위, 우리 바구니 같은 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경제적 예속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안정과 평안을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둘을 식민지 백성에게 제공해 주겠다 합니다. 한 측면에서는 말이라는 경제력을 통해서, 한 측면에는 평상이라는 군사력,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권면하시는 이제 저 하나님을 대신하는 듯한 제국의 두 가지 약속이 아니라 등불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 하나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나와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 속에 없느냐? 그것이 참으로 너희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추어질 수 없다. 결단코 어떻게 된다? 자라나서 드러날 것이다. 반대죠. 등불이 말이나 생산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 등경 위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면접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60대 면접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많은 우리 원우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참으로 삶의 진리와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노력하시면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증명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학교에 입학한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나 등경 아래 등불을 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그곳에 있는 등불을 들어서 이제 어디에 놓는 사람들이 되겠는가? 등경 위에 놓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등불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학기가 시작됩니다. 등불이 끊임없이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름,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등불이 그 위치에 있더라도 기름이 없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모르는 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준비하신 것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를 나누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유는 뭡니까? 성경적 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공의 영역에서 그 기름을 여러분 등불에 끊임없이 채우셔야 합니다. 수고가 한 주, 두 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기가 마무리할 때 끊임없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느 누구의 교제를 통해서 가득 찬 기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교수님들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학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멋지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오늘들이 결단하고 성산 교자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2023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빈 등불이 아니라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송산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는 한 학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